사사기 12번째 영적인 원리는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비록 사람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서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설교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모두가 심한 잘못을 하거나 심하게 혼날 경우에 이런 소리를 보통 듣곤 합니다. 저만 들은 소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심하게 혼날 때 부모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또 오늘도 분위기는 저 혼자만 심한 잘못을 하고 심하게 혼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집 나가. 그렇지. 이 정도는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6살, 7살쯤, 7살이라 치십시다. 7살쯤의 일입니다. 한참 전은 아닙니다. 7살 때 일인데 제가 그때 부천에 살았거든요. 부천. 그때만 해도 부천이 아직 막 개발되었던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집 뒤에는 돌산이라 불리던, 돌산, 락 오브 만인가요? 아무튼 네. 돌로 된 산, 돌산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에게 거의 놀이의 성지입니다. 네. 거기는 테마파크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던 곳이에요. 지금 제 기억에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생생해요. 그곳에 가면 자기만의 요새를 만들 수 있는 시커먼 구덩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요새야. 친구들끼리 막 구덩이 하나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속구장난 하듯이 남자들끼리 막 돌 주워다가 막 이건 내 무기야 막 하면서 요새를 만들기도 했고요. 물은 좀 많이 더러웠지만 나름의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커다란 물 웅덩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물 색깔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혼탁한 누런색의 물이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수영을 하며 뛰어들어서 놀았죠. 재빠른 아이가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 구덩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재빠른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발 한 짝을 잃었고요. 아마도 지금 부천에서 어디 땅을 파면 제 신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은 아이들에게는 환상적인 놀이터였습니다. 거기만 가면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세트장처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눈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집을 짓기 전에 집을 지려고 산을 깎아놓고 부셔놓고 마을을 부셔놓고 해서 만들어낸 큰, 어떻게 보면 폐허더미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곳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요. 그때는 안 보였던 건데 지금 어른이 돼서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아마 그곳에는 우리가 뛰놀던 웅덩이 옆에는 날카로운 철근이며 여러 가지 절삭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있던 집들을 허물었을 테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위험한 물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꽤 제가 그때 7살이었으니까 7살이 한 키가 얼마였을까요? 제 기억에 저보다 키가 조금 더 많이 큰 형 누나들이 담배 같은 걸 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담배였는지 아이스크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스크림을 거기까지 와서 먹을 리가 없거든요. 그 형 누나들이 담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청소년들에게도 그 돌산은 자신들만의 아지트, 담배를 피고 술을 마셔도 어른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당연히 그러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또래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 돌산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재미있는 데를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집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데, 그곳에 가면 재미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인데 왜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7살짜리 남자아이에게 돌산에 가지 말라는 그 부모님의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인가 다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다시 돌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버젓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놀이터에 다녀왔다고. 근데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이
우리 덕형제. 덕형제 아직 아이가 거짓말할 때는 아니잖아요. 부모님은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보시면 알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때 나는 표정과 모든 제스처들이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지유가 5살이 되면서 조금씩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 보여요. 다 보일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놀이터의 흙은 무슨 흙입니까? 다 어디 핀란드 놀이터에서 오셨나요? 우리나라 놀이터 뭐예요? 모래잖아, 모래. 아니면 좀 흙이지. 놀이터가 진흙은 아니잖아요, 그죠? 돌산에 뭐가 있다고요? 진흙이 있습니다. 제 신발에 묻어있는 흙의 종류만 봐도 부모님이 내가 돌산에 갔다 왔는지 놀이터에 갔다 왔는지 대번에 알죠. 제가 다녀왔어요. 엄마 저기 놀이터 갔다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말을. 그리고 강한 확신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너 돌산 다녀왔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선 그때부터 정말 심하게, 제가 아마 그 나이 때까지 맞아본 걸로 가장 심하게 매를 맞고 혼을 나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데, 급기 아버지께서 너 그렇게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을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7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집에서 나가. 오늘 주제에 맞게 보통 지혜로운 아이, 사랑스러운 아이,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는 아이는 이쯤 분위기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해요.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엄마 품이든 아빠 품이든 어떤 품이든 와락 안겨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7살 소년 김종윤은 매우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집에 나가라는 소리와 함께 지금 기억에는 신발도 안 신고 양말만 신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서 나가려니 나갔어요. 정말. 근데 약간 제가 오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또 왜 돌산에 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나가라니까 저도 화가 나고 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 갈 데가 없었어요. 물론 신발도 없었고요. 나와보니까 신발이 없어요. 양말만 신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고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나가랬다고 진짜 나갔으니까 이제는 잡히면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부천에서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딴 데 갈 데는 없고, 또 지금 어디 웬만한 데 가다가 또 아파트 붙잡히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옆집, 옆 라인, 그러니까 저희 집이 1, 2호 라인이면 옆에 3, 4호 라인의 1층 현관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괜히 훌쩍이면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러 나가시는데 다행히 저를 보시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가시고 저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어 있는데 옆 라인에 사시는 친구 어머니께서 7살짜리 아이가 양말만 신고 울면서 현관문 옆에 있으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저를 데리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아직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아마 그렇게 집에 컴백홈 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던지, 아니면 정말 심하게 맞아서 기억을 잃었던지, 아무튼 그 이후에는 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상황들은 고스란히 기억납니다. 집에 나갔던 기억, 맨발로 양말 신고 나갔던 거, 현관에 숨어 있었던 그거, 지나갈 때 아빠의 모습 다 생생히 기억나는데, 아직도 그 많은 장면 중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 라인 1층 현관에 숨어 있을 때 아빠가 싹 지나가시는데 그때 아빠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빠의 표정을 본 겁니다. 그때 아빠의 얼굴은 절대로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제 잡히면 너 죽어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때 아버지의 표정은 걱정과 근심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멀리 가버렸으면 어떡하지 하는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저를 다시 찾아오려고 가시는 그 발걸음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후에 제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그때 저를 찾으시려고 돌산에도 다시 가보시고 동네 문방구도 가보시고 놀이터는 다 다녀보시면서 저를 찾으셨다고 해요. 물론 그 시간에 저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저를 찾기 위해서 다 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회개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회개하세요 율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사사가 2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도망치듯이 떨어졌어요.
비유컨대 하나님은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돌산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7살 김종윤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산에서 느끼는 재미와 흥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 뜨죠?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제가 다시 돌산에 간 것처럼요.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100만 번도 할 수 있고요 1000만 번도 할 수 있고 1억 번도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100만 번 돌아와도 용서해 주시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생기냐면 나에게도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범죄했다 돌아오고 범죄했다 돌아오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복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운 게 아니라 한 번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그 다음 잘못할 땐 더 큰 잘못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더 극심한 죄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처음에 이들이 섬겼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열거된 신들의 숫자가 너무 많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심지어 자기들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암몬의 신들까지 섬기는, 정신 나간 거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신들까지 이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경이 되자 자기의 자녀이자 소유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매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니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네.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흐름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어린아이 같고 철부지 같고 망나니 같은 그들에게 매를 드시는데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매를 드셔서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꽤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돌산에 가지 말라고 몇 번씩 혼도 내보고 매도 들어봤던 저희 부모님이 이젠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그럴 거면 집에 나가! 라고 하는 뉘앙스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기의 명수세요. 오래 참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막 괴롭힘이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여러분 본문 읽으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해주고 살려주고 다시 받아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건만 너희는 그래도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오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멀리 보고 그냥 책 읽듯이 읽으시면 사실 은혜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연히 기대하는 반응들이 있죠. 왜요? 그동안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어주셨었거든요. 그렇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셨고 부르짖으면 하늘에서부터 기적을 펼치셔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네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우상들, 그 네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 그 신들 믿고 의지하면서 왜 어려운 일 생기면 나한테 오니?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겠어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 그동안 네가 믿고 의지했던 거 믿고 거기에한테 맡겨. 너 돈 의지했잖아. 돈에게 맡겨. 너 그 사람 의지했잖아.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라고 하나님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하신 반응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자유다. 하나님 드디어 독립입니다. 하나님이 저 이제 책임 안 지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가는 반응이 이 중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나죠. 있으면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지금 동계올림픽 한창이고 조금 있으면 별에서 온 그대를 올림픽 때문에 일찍 하던데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적어도 첫 번째 반응은 아니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도 뭐 그게 뭐예요? 뭐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 돈 많아요. 저 배운 거 많아요 하면서 살아가는 반응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 주님이 내가 너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7살 김종윤처럼 네 그럼 저 나갈게요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까의 경우보다는 뭐 신나게 나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별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바지 끄댕이를 붙잡으며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집 안 나갈게요. 돌산에 안 갈게요. 잘못했어요 라고 다시 매달리는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기도했던 것, 간구했던 것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전도하며 돌아다니시다가 그리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해안 도시인 두로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청하죠.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늘 금발에,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금발이 아니실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이스라엘에 금발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금발은 지금 한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나 북유럽에나 금발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헬라인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할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보통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셔야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딸이 나았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 살려달라고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다가온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 된다. 자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내 민족에게 먼저 은혜를 줄 거야. 너에겐 줄 수 없어. 넌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줄 수 없어. 심지어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개라는 표현까지 하시죠. 자녀에게 줄 은혜를 개에게 줄 수 없지 라는 인격 모독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사사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반응과 굉장히 비슷하죠. 무언가를 간구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으실 거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래. 그래서 정말 용기 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안 돼. 넌 받을 수 없어. 너는 개랑 같은 수준의 존재야 라는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모독하고 차별하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묵묵히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죠. 주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 언젠가 저는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결국은 고쳐주실 거면서 결국은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면서 왜 그런 험한 말들을 뱉으셨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또 기록이 돼가지고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십니까? 도대체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정신으로 이런 기록을 남겨놔서 예수님을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겨놓은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저에게 되물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윤아, 그럼 너가 그때 그 여인이었다면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라는 질문을 갑자기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번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할 때도 참 어렵게 요청합니다. 특히 제가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어른들하고 관계 맺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요청하려면 벌써 두려움이 엄습하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요청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마음을 먹고 요청을 딱 했는데 그 요청을 듣는 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두 번 다시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거절당할 상처가 뻔하기 때문에 다시 부탁하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이 제게 만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반응했다면 저는 그저 조용히 예수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돼. 자녀에게 줘야 돼. 개에게 줄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는데 나 같은 한국 사람은 베푸실 은혜가 없대. 돌아가자 라고 갔을 거예요. 100% 갔을 겁니다. 그때 곧바로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너의 믿음의 상태이다. 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 돼라 그러면 안 되는군요 라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너와는 차원이 달랐다. 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믿음이 그 딸을 고치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밖에는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해도 어쩔 수 없죠. 왜요? 예수님이 거절해도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해되시죠? 온 세상에 먹을 것을 양준 형제만 갖고 있다고 보십시다. 그런 더러운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양준 형제만 먹을 걸 다 갖고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양준한테 가요. 우리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양준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양준이 안 돼. 너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럼 돌아가실 거예요? 먹을 게 얘한테밖에 없는데 별 쇼를 다 하면서 막 마음을 해서 뭘 얻어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뭔가 세상에서 방법 찾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진짜로 표현은 안 하고 남들 앞에 그렇게 드러내진 않아도 그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되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 뭐 없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 나 버리셨네, 책임 안 지시네,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네,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저 알아서 할 테니까 주일에만 만나요 라고 가죠. 보세요. 음식이 이 친구에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서든 받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만 간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정말 그건 믿으시죠? 양준에게 양식이 있다는 걸 안 믿어줘도 우리 주님께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께 정답이 있고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다른 데서 방법을 구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신앙의 선배다운 모습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시 정리하며 안 도와준다. 니들이 그렇게 우상 섬겼으니 우상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너랑 나랑 상관없어. 완전히 칼 자르듯이 딱 관계를 자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혜롭게 처시네요. 10장 15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얼굴에 철판을 딱 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 믿고 철판 깔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일이 많았지만 주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오늘만큼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감사하게도 회개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한 번만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뒷짐 딱 쥐고 뒤돌아서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겼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십자가에 내 죄 적어서 못 받고 내 죄가 다 해결됐어 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막 그 십자가까지 불태워봤다니까요. 왜 십자가를 불태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십자가의 죄를 막 다 이렇게 전체 중고등부가 다 박아가지고 십자가를 불태웠어. 그때 전도사님 누군지 진짜 기억이 안 나길 다행입니다만 십자가를 불태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돌이켜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한 다음에 말한 대로 삶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막 제거하고 주님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진짜 회개에 그만 마음이 녹아버리시고 맙니다. 1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무엇을 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가 회개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호통치셨던 주님이 이 연약한 인간들의 고백과 삶을 보시고 다시금 얘네들을 어떻게 구해주지?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살려주지? 하고 근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팀 앞에 나와주세요.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주님이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으면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 지키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처럼 이렇게 말했다가 상황 바뀌면 저렇게 바뀌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저리 가! 필요 없어 너희들. 그렇게 매번 거짓말로 회개하는 너희들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고요. 다시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근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집에 나간 아들을 다시 찾으려 근심하며 걱정하며 길을 나셨던 제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 안 해주셨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구원하시죠. 하나님 버리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서 이 아이가 정말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위험한 곳을 자꾸 가려고 할 때, 정말 화가 많이 날 때 혼내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것처럼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경고해 주시겠어요. 너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볼래? 너가 집 나가 살면 얼마나 비참한지 볼래? 네가 고아처럼 살면 얼마나 어려운지 볼래? 라고 하시면서 침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은혜를 베푸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멍청한 인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하시면 제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뭐야, 나에게 화를 주셨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니 왜 제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셔? 나는 왜 맨날 떨어지고 나는 맨날 어렵고 왜 난 맨날 힘들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거절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다시는 돕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올 때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많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어서 더 이상 회개하기는 주님께 민망한가요? 계속 음란한 죄에 빠져지고 계속 욕심에 빠지고 계속 정죄하는 죄에 빠져지고 미워하는 죄에 계속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기는 부끄러워요? 이번 수련회 가서 또 이거 갖고 회개해야 돼? 오늘 또 나비오십 가서 이거 회개해야 돼? 내가 이거 또... 여러분, 그럼 회개 안 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그러면 해결을 받으실 건데요?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죄의 질병을 어디가에 가서 치료받으실 건데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끊으신 게 아니랍니다.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집에서 나가란다고 진짜 집에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신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보다 먼저 달려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상처와 절망으로 인해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상해 있다고 그것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내가 더 이상은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없고, 더 이상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주님,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마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더러 집 나가라고 하신 것 같고,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반응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혹여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장난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고 싶어서, 주님, 그래도 나에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왔지만, 너무 많이 잘못했지만 내가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 충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멀리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 멀리 왔지만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